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엔 좀 성경에서 사실은 그렇게 확실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를 이제 좀 다뤄봤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선 앞부분 창세기, 또 중간 시편, 또 뒤에 부분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 말씀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세종대왕이나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이제 훌륭한 사람인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게시판에서 봤는데, 이제 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의 온라인 게시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질문글을 올린 걸 봤는데, 그 질문은 뭐였냐면, 6.25 전쟁 6.25가 아니라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 고니시라는 여러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니시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를 또 방어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이제 교회 게시판에 누군가 올린 거예요, 질문글을. 그런데 그 고니시 장군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 전쟁을 일으켜서 뭐 그 사람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서 정말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그게 맞냐? 이렇게 질문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게시판이었는데, 온라인 게시판. 답글을 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관리자겠죠.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고 고니 씨는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답글을 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고니 씨는 구원받은 정말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봤을 때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카톨릭 신자는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카톨릭 교회를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각 개개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개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구원받았냐?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평가가 참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도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냐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개인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우진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기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그분 누구든지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난 모른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원자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난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전한 복음을.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속으로. 아니면 다른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아무래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아니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자. 이런 교제를 나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을 놓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니다. 특히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놓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건 성경에 있는 정답이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개인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뭐 부시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건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갖고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부시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떤 예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오래전에 부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인터뷰한 동영상을 봤어요. 대통령 후보들을 이제 다 그 어떤 토론회 같은 장소에서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부시한테 물어봐요. 당신에게 있어서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당신한테 영향을 미쳤냐 하니까 그분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치고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시는 미국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의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다.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을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 사람 내심에 속한 문제니까. 그 사람 마음에 속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진실하게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얼만큼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일반적인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구약시대,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어떤 지역, 정말 오지에, 지금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다 복음이 한 번 이상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은 다 지옥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없게, 이게 의롭게죠. 어떤 재판관이 의롭게 심판한다면 억울한 일 없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건데 전혀 억울하지 않게 심판받을 거다. 여기까지는 성경적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족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겠죠. 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혀 억울하지 않게
심판받을 것이고 또 당신보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의롭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는 당신이다. 당신은 그렇게 의롭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게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의롭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불의하게 심판하실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정말 어떤 전능하신 분, 창조자를 믿었는지. 두 번째 그 창조자가 정말 나보다 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는지. 세 번째는 그분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는지.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호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마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라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걸 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주님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한 사람치고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답하고 있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봤었죠.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일단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욥기 3장과 사무엘하 12장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어머니 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지금은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학자들은 욥이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욥기를 보면 굉장히 지금 신약 성도들 못지않게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는 심지어 구속자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다시,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볼 것이다. 나의 구속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욥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구속자 때문이다. 이런 진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씻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또랑에 다시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도랑에 다시 빠질 거라는 거예요. 행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욥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장에서 자기가 죽어서, 어머니 태에서 죽어서 나왔다면 편안하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죽어서 나오는 아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편안한 장소. 그럼 지옥이 아니면 낙원밖에 없죠. 낙원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아이가 죽게 됐었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금식하다가 죽고 나니까 금식을 딱 끝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왜 금식을 끝냈냐,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했을 때 그 아이가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살아날 수는 없다. 다만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윗도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다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 아이에게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그러니까는 태에서 죽어서부터 나온 아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처럼 이제 살아서 출생한 아이도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직접적인 구절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근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회심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하늘의 왕국에, 물리적인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이들은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믿죠. 이제 진화론 교육을 받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심하면 우리는 진화론 교육도, 저도 진화론 교육을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저도 한때는 어둠을 사랑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에 나왔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진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화론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였을 때처럼 지금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한 상태가 된다면, 즉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된다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었다. 이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건 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육체의 구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땐 그리스도의 몸만 들림받는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 방주 밖에 있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 어린 아기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아기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혼이 다 지옥에 갔다고 보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아기들. 그래서 그 아기들이 1살짜리 그런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아마도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은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본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성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본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본성상. 그래서 그 아기의 육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의 혼 자체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아담과 이브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은 창조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의 간섭 없이 그냥 남자 여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아기 태어나는 그 시스템이란 게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래서 어떤 형제님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지상 대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피조물이란 말이 다 창조물이라는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개나 돼지나 아니면 돌멩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돌멩이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 문맥을 보면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창조물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문맥은 사람인데 이제 예전에 질문을 들었을 땐 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창조물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창조물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라고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외에 다른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물이라고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맥은 새로운 창조물이건 다 그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지 않았어도 시편 100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 100편 3절에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만든 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만든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낳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죠. 어머니가 날 낳으시니까 내가 존재하게 된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날 낳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있도록 존재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리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편 119편 13절을 읽은 건데 14절부터는 좀 더 특이한 질문이 나와요. 이제 진술이 나와요. 14절부터 16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윗이지 시편 기자지 아담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이게 놀랍지 않아요, 표현이?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이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초음파 사진 같은 걸 찍어보면 아기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고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의 실체, 모든 지체들이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팔다리가 없을 때, 그냥 정말 어떤 뭐라고 그러죠? 배아인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렇죠. 나의 지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주께서 나를 만들고 계셨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일까요? 불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의 창작품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 사람의 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육체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담의 피를 계속 물려받아서 육체는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나 자신, 나의 존재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많은 창작물을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곧바르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 혼 자체는 곧바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곧바르냐 하면 회심한 상태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곧바른 상태로 그 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할 때 완전히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는 그 상태로 태어났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그러니까 육체는
유한한 상태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될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 혼 자체는 불안정한 상태로 어떤 정죄받은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인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은 이제 육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 자체가 지옥에 가는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죄인인 상태로 이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죄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관한 말씀은 사실 로마서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인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실제로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이거는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영국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평가와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국적을 말하는 상태에 관한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태에 관한 것이지 도덕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평가가 들어간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오전에 살펴본 것과 좀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어린 아이들은 첫 번째 이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도 나쁜 행위를 해요. 굉장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자기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따귀를 때린다면 엄청나게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매를 맞게 되는 행동이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규리는 해만 뜨면은 일어나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자니까 그럼 이제 처음에 놀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계가 오면 이제 깨우기 시작해요. 와서 막 얼굴 때리고 따귀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깨어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행위지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항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으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어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면에선 죄인이지만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유, 사람이 죄인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무엇인가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작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작위. 작위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부작위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들은 무한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정부의 돈을 훔쳐가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돈을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 권리가 있고 우리가 헌법에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권리가 또 의무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 예를 들면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의무가 없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하면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어요. 1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1살짜리 아기가 스스로 뭐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그럴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그게 이제 법에서는 보증인적 어떤 지위라고 하거든요, 부모의 그런 지위를.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끔 왜 인터넷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젊어서 이제 둘이 20살에 만난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긴 낳는데 아이를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게임만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죄가 있다는 거죠. 결국 구속이 돼요.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봤어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작위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회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그 1교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건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제 죄가 되는 죄의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누가 다 세보니까 성경에 나온 죄의 목록이 200 몇십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할 땐 두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4장에서 말씀이 나오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왜 똑같은지 아세요? 저도 그 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배우면서 굉장히 그 성경이랑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흥미있게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제가 배운 법은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에서 왔어요. 거의 그대로 다 베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민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민법을 어떤 민법을 갖고 왔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민법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민법이 이제 우리는 구민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을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좀 고쳐서 다시 우리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럽에서 왔어요. 유럽법에서. 유럽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럽법은 사실 나폴레옹이 많이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하면서 이제 유럽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유럽법은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법의 가장 기본적인 큰 원칙과 성경에 나온 어떤 그 원칙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형법에선 가장 큰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죄형 법정주의란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법을 따온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에서 돌아가는 것과 이 세상 법에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이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성경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알고도 복음을 다 듣고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법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뇌물을 먹었다든지 그럼 정직하지 않게 왜곡된 재판을 하겠죠. 근데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 집행해서 문제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주 정말로 드물어요. 근데 그걸 잘못 집행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합리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법이.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은 합리적인 것과 굉장히 관계가 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도 합리적이란 말을 써요. 그게 reasonable이란 말이죠. 우리는 합당한이라고 번역했는데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게 합리적인 섬김이다. 합당한 섬김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선 3가지 이유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가로 1번에 이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인용해 놨죠. 저는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 좀 굉장히 제가 구원받을 때 뭐 이 구절을 읽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다가왔었어요. 보시면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나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수영을 예를 들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뭐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원하면 바로 뛰어들어서 구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 있는데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해주겠죠.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지금 6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씩 표현이 바뀌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래요. 6절에선 힘이 없었을 때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지금 죄인이었을 때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이 없어서 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쁜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나쁜 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별로 구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이 없을 때 구하셨다. 다음에 죄인이었을 때 구하셨다. 그 다음에 원수였을 때 구하셨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요.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살리고 보자 사람을 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구해내려고 뛰어들어서 구해내려고 일단 살리고 보자 하고 생각하고 뛰어들려고 딱 보니까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원수예요. 나의 원수. 예를 들면 내 자식을 죽인 원수예요. 그럼 구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힘이 없을 때, 죄인일 때, 그런데 원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대속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속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해서 내 죄를 사해진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냐.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황당한 것인가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았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그렇고 모든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로 인해서 한 번 벌을 받으면 다시는 벌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원칙인데 이 대속의 원칙에도 그게 적용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제 나도 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죠.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줬으니까 안 믿어도 날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단 받아들이는 자에겐 이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도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리제도.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럴 때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집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매매할 때 남편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대신 가서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위임장을 써요. 대리인이라는, 그래서 뭐 인감증명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대리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나와요. 본인이 있어요. 이 재산의 소유자인.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이걸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바쁘니까 이 대리인을 시켜서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러면 계약은 대리인이 가서 했죠. 예를 들면 또 부인인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협상권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막 깎아달라고 그러면 깎아줄 수도 있고 조금 안 깎아줄 수도 있고 협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인이 협상을 유리하게 해서 이제 좋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부인이 암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부인이 아니라 뭐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구 시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그럼 이 사람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한 거냐면 본인을 위해서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계약으로 인한 어떤 그 효과가 이제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일을 했지만 그 효과는 저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리 형태인데, 이제 이 대리 형태가 굉장히 파생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항상 B는 바쁘니까 A가 와서 재산을 관리해주고 대리 행위를 해요. 그럼 부동산에서 이 중개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B의 재산은 A가 항상 관리한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나쁜 마음을 먹고 B가 시키지 않았는데,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대리 행위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무권 대리라고 해요. 권한이 없는 대리 행위. 그럼 이 무권 대리는 이제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무권 대리 중에서도 평소에 이 사람이 계속 B라는 사람의 대리 행위를 A가 항상 해왔어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땐 이번 계약도 대리 행위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표현 대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대리의 정당한 대리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여태까지 10건을 그렇게 했어요. 위임장을 다 보여주고. 근데 요번만 안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자기가 위조했던지. 그러니까는 중개인은 벌써 10건이나 정상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상적인 계약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무권 대리도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B가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알고 나서 한번 그 계약한 거 계약서를 보니까 잘했어요. 계약을. 아주 이득이 되게 잘 팔았어요. 자기가 시킨 적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원래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이 자기가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너무 계약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추후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진행시켜라. 내가 시킨 적은 없지만 너무 괜찮다. 그래서 무권 대리도 추인을 하면, 표현 대리도 추인을 하면 그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민사랑 이제 형사를 같은 걸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선 사람을 단 두 사람으로만 봐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또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다 아담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은 둘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한편에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시지만 또 다른 편에선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강조를 하실까요?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자신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시오. 우리는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무권대리 같아요. 무권대리. 근데 무권대리는 특징이 추인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하신 거예요. 나는 권한을 준 적이 없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추인을 하면 그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요. 추인했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추후의 인정.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셨어요. 일종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계약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형벌을 한번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준다는데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뭘 지불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계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냥 인정했어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인정하겠냐. 무권 대리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리 행위를 하셨는데 네가 이 계약을 인정하겠냐. 전 인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 효력이 저에게 미친 거예요. 그 계약이 성사돼서 그 계약,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효과가 저에게 미쳤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냐?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그 효과가 그 사람한테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법과 형법을 막 섞었지만 일반 법에서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 효과가 돌아올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속 행위가 황당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가 적용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추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 그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성경에서는 이제 그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봤었죠. 여기서도 한번 계시록 20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봤던 거.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20장 11절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의로움에 따라가 아니에요. 행위들에 따라 나쁜 짓을,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도 나쁜 짓을 하나라도 했다면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데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울하게 심판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의롭게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지만 누군가 정말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뒷장에 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휘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건 지금 이 사람들만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및 기타 등등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에게 책임이 없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건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제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건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누가 믿지 않았다면 그것도 자기의 본인의 선택이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것,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것.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의 목록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휘쌓는 자들, 이거는 죄를 실제로 짓는 것들이죠.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른 거에서 다 피해가도 여기선 피해갈 수가 없겠죠. 거짓말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죄를 짓는 것, 말이건 행위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져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세 가지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인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죄를 짓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믿으라고 한 걸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이 두 가지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봐도 어린아이는 지옥에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믿을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죠. 그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1살짜리, 2살짜리 이런 아이들은. 그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억울할 게 없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죄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지옥에 보내시는 이유는 당신이 실제로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엔 당신이 믿으라고 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유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피할 수 있는데 그 피할 길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피할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일단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도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다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우린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생명이 피에 있는데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두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어떤 죄의 제거는 서로 약간 다른 겁니다. 죄의 제거는 실제로 죄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근데 죄의 용서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덮어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생명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용서받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로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을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건 모형일 뿐이다. 그럼 진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영원 불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계속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변개된 성경에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부분을 삭제해 놨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해서 전도의 이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리석음이란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해서 사람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인데 더 이제 크게 보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믿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 이 간단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방법을.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하면 구원해 주겠고 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냐. 십자가라는 그런 대속을 하시고 그 다음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근데 하필 십자가고 왜 하필 그것을 믿어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선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믿음이 정확히 무엇이다.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분이란 말은 앞, 뒤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는 이퀄이라는 표현을 쓰죠. 1 더하기 1은 2다. 1 플러스 1 이퀄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퀄이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is거든요, 사실. 1 플러스 1 is 2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is. 근데 그 이분이 is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같다는 말이 이분이란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 이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게 믿음은 무엇이면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건 추상명사잖아요.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손으로.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물질을 주면 내가 손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발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지간하면은 공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 손으로 받아야 돼요. 두 손으로 받든지 한 손으로 받든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손으로 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손으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아요. 그다음에 나는 널 사랑해. 그거를 그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어. 그럼 믿음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없는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받아들이는 그 도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이 바로 믿음을 통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야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지어낸 예화인데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걸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좀 그 추상적인 걸 이제 물질화 시켜서 이제 얘기하면 항상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10억을 내면 구원해 주시겠다 한다면 어떨까요? 10억을 내면 구원해 주시겠다. 10억. 10억을 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10억을 내면. 그럼 그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비싸다고? 영원히 사는 건데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히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정말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로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게 비싸다고?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건 아니에요. 아마 10억의 구원을 판다고 하면 정말 재벌들은 다 살 거예요. 일시불로 막 10개씩 막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어떤 재정 상태는 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저는 못 사요. 10억의 구원을 판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그렇죠? 10억의 구원을 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좀 너무 대상이 적어. 그래서 90% 할인을 해주셨어요. 1억에 판다. 그럼 어떨까요? 지금 당장 사실 수 아마 사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당장 사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이러겠죠. 집 좀 팔고요. 뭐 좀 하고요. 자금을 마련하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살 수가 없어요. 1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어떨까요? 100만 원에. 그럼 이제 그거는 사겠죠. 아마. 거의 다 당장 살 거예요. 없으면은 무슨 카드로 받아서라도 살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러시앤 캐시 이런 데 연락해서라도 살 겁니다. 100만 원에 하나씩 판다고 그러면. 근데 그래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100원에 판다면 어떨까요? 100원에. 100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원에. 근데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저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50원이 있으면 하루 3끼 식사를 할 수가 있대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선. 근데 그 50원이 없어서 하루 식사를 못하고 굶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기아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 50원이 없어서. 우린 아무리 돈이 없어도 50원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50억이 아니라 50원에 판다. 그래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정말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한 사람들이 지구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는 100억이나 10억이나 1억이나 100만 원이나 100원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액수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차피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태평양을 한 방울 물처럼 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나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하나님은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내던 그건 하나님께 전혀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요. 사실은.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내느냐, 이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뭐 액수가 얼마냐, 그건 전혀 하나님께는 사실은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100억에 파시나 1억에 파시나 100만 원에 파시나 100원에 파시나 얼마에 팔아도 이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잖아요. 어떤 이득을 드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신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겠죠. 제가 뭐 돈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선행을 단 하나라도 하면 구원해 주겠다 하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행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심부름 하나 하면, 아니면 어떤 아픈 사람을 내가 도와줘서 어떻게 하루 봉사를 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럼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쯤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아픈 사람, 몸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하루쯤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름다운 동행인지 아니면 희귀병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이제, 거기는 대부분 이제 희귀병 환자들이 나와요. 근데 한 40살 정도 먹은 희귀병 환자인데, 어떤 병명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뭔지,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게 몇 년 전부터 진행돼서 지금은 몸이 일자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자로 딱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뭐 60대겠죠. 그 어머니가 이제 먹여주고 그 다음에 변도 다 치워주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은 입에 연필 물고 이제 그걸로 자판 두드려 가면서 어떤 의사표시하고 인터넷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심부름 하나, 선행 하나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제외가 되겠죠.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선행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돌처럼 굳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외로 제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으면, 그런데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겠죠. 돈이 한 푼도 없는 아프리카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겠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희귀병을 걸린 그 사람도 믿으면 구원해 준다 했을 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방법, 또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줘요. 십자가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형벌 중에 뭐 가장 끔찍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벌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사지를 소나 아니면 말에 묶어서 막 다 제각각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든지 그렇게 처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하는 방법도 있고, 다 굉장히 그 두려운 처형 방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처형 방법이고. 근데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보신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 번 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 이 말씀은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데 설교하러 가서도 그 질문을 설교 중간에 종종 드리거든요. 그 한마음 미션에서도 드려요. 이 질문도 드렸어요. 딴 질문도 드리고. 그러면 처음에 질문에 잘 답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성경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단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니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했다가 이제 그런 말 성경에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해도 사람들이 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죠. 우리 속담에도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정은 있죠. 하지만 죄 자체는 나쁜 거예요. 뭐 유명한 그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도 장발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장발장이 훔친 빵 한 조각이 굉장히 큰 덩어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죄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어려웠잖아요. 이해를 약간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자체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죄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거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죄 자체를 용납해 줄 수는 없어요. 죄 자체는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실 때 죄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끔찍하게 처형하신 것이고 죄라는 걸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만 끝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까지 가셨죠. 물론 이제 지옥에 가셔서 뭐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지옥에 가셔서 이제 죄를 온 세상의 죄를 거기에 내려놓고 오신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만큼 미워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죄를 오히려 즐길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막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물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심판하시겠죠. 죄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죄를 갖고 계실 땐 본인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그 심판에서 비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또 십자가를 믿어야,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것만이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단 하나의 선행이라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잔인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리 평생을 예를 들면 80년을 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80평생 악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죠. 한 사람은 80평생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죠. 그러면 아무리 평생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큼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는 건 그것만큼 잔인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법하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80평생 악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면 80평생 선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 80평생 악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반대로 관대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제 그거는 잔인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자기는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선하게 살고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해요. 하늘나라에 갈 자격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갈 수 없는 자격을 주장하지는 않겠죠.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격을 주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한 선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하자. 그럼 이제 내심 자기는 그럼 나는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 잔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 말처럼 자비로운 말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선이 있어야 구원받아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 잔인한 주장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저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있어요. 복음 전해야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생활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못 전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당한 이유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지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그런 명령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니엘서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복음 신약 서신서에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없다.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도란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복음 전도는 사실을 단순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정의해보면 뭐냐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을 만큼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그분이 아니라면 난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받을 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면 불쌍해서 그냥 예수님 믿어줬다.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무슨 방법으로도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돼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대화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금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뭐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비교적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교시에 살펴본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곁다리로 자꾸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살펴본 것이고 사실은 곁다리로 질문하는 거는 적당히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커트하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몰랐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그래서 제가 하던 방법은 뭐였냐면 근데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설명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막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정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도 막 궁금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계속 이렇게만 치부해 버릴 수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이 성경 물어보는데 내가 솔직히 그걸 잘 모르는데 그게 정말 궁금하면 그걸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연결해 주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궁금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게 궁금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사이트, 지금은 이제 좋은 사이트,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소개시켜주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좋은 사이트 소개시켜주겠다 하면서 다른 목사님 사이트 소개시켜줘요. 거기 질문하라고. 답변 잘만 할 만한 목사님 사이트.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을 적당하게 그렇게 이제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질문을 다 답해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잘 몰라서 아니면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질문들을 적당히 이제 커트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오늘 대부분은 다 살펴봤어요. 뭐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전하신다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소개해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아니면 전도책자를 만드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예를 들면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기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설명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해요.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네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 네가 이것만 받아들인다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 이 얘기만 전해주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더 덧붙여서 어떤 얘기들이 그 사람이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그 사람 상황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덧붙여야 되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주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저희 뭐 성경의 구원, 이런 구원에 관련 한 책도 출간했는데 이 책을 전해주는 것. 이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희가 출간한 책을 전해주는 것, 아니면 다른 복음에 대한 책을 전해주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복음을 전한 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것 외에는 어느 것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이제 형제님들과 같이 교제를 잠깐 나누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형제님만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들은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비판이 좀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핑계겠지만 이쪽에 모인 분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자 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막 자료를 찾고 막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건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나쁜 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 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절반만 순종한 거란 거죠. 나머지 절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냥 우리가 진리만 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무마가 되고 어떤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쪽 킹제임 성경의 교회들, 저희 교회 포함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출발한 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100일이 됐나요? 이제 100일 잔치를 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린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고 교회가 너무 어리고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건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속에도 부담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부담이 있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뭐 지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건 저희 교회에 저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목사치고 그걸 원하지 않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조금만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전파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들 다 서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 너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넌 다녔구나. 이런 칭찬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구나. 그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칭찬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명예롭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무를 다 완수했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해요. 직장 다니는 일도 중요하고 학생들 공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 직장 다니는 일, 학교 다니는 일, 그 외에 자는 일, 뭐 취미생활 하는 일, 어디 여행 가는 일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주님께서 전파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려고 하실 때 저희들이 담대하게 또 저희들의 몸을 주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